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추려진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제2의 잠언이라 불리는 단락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와는 약 270년의 간격이 존재하는데요.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황이었고 남유다에게도 굉장히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말씀의 힘, 신앙의 힘으로 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평가받는 솔로몬 왕의 기록들을 찾아서 정리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지혜의 말씀들이 있는지 왕이 붙든 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어떤 곳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왕과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는 그의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고 또 뽐내려 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죠. 솔로몬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사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자신을 과시하려 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과시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위치에 합당한 겸손함으로 행동하는 지혜로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추수하는 날이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그 보리 수확의 시작이 되는 4월 중순에서부터 밀 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 이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이 매우 더운 시기였는데 그때 얼음 냉수, 원문을 보면 눈의 차가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북쪽에는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눈이 녹은 깨끗한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추수에 힘겨운 노동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이 깨끗하고 차가운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 노동과 갈증을 잊게 하는 그 시원함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된 사자가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와서 보고할 때 이를 들은 왕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를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이 담긴 이 지혜의 말을 오늘 본문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체적인 사명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내가 그 사명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수많은 충성된 주의 사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 또 그렇게 인도해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그러나 무엇보다 사명 완수함에 또 충성된 자의 제일 된 표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태초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제어하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고대나 중세 성벽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나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패망이요 큰 수치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를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면, 신중하게 행동하면,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 속마음과 허점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원수의 공격에 쉽게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 역시도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삼가 조심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대적 마귀가 우리의 그 빈 마음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최근에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절제하며 다스리며 세상적 가치에 대한 탐욕을 스스로 제어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도전 가운데서 굳건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또 충성되게 절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한 지혜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아주 중요한 아버지 버팀목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기 과시의 삶을 삽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 가운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며 아버지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마음이라는 충동들을 다스리며 세상의 유혹과 탐욕을 이기며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굳건히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